이사벨론 증거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 속건 제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시온 종말의 영광이 52장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처음에는 어려움을 받는 이런 시온의 무리가 나중에는 지극히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 뜻이다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승리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에 있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오묘한 비밀인 겁니다. 시련 중에 주님의 십자가를 회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왕이 되고 세계의 통일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길이지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아주 적은데요. 그렇다는 거죠. 이게 주님 통하여 역사하시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2절 3절이요. 그는 주 앞에서 전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 참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므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는 길을 걸어간 것이 참된 메시아의 길인데 탄생부터 갈보리 십자가상까지의 길이다,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53장은 주님이 가신 길인 동시에 우리가 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종이 영계에 올라가면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시 높은 자리에서 만세 형통하는 자리에서 영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잘나고 훌륭한 사람을 들었었지만 주님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들어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가정에서 초라한 생활한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인 신이신 동시에 왕국권들을 처음 시작할 때도 마지막에도 똑같은 일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려면 자꾸 의신이 떨어지게 되고 망신을 당하도록 합니다. 참 의신 세우고 권위 세우는 사람은 성신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12사도를 택할 때도 어부를 택한 것입니다. 말세 종은 풍제도 학벌도 안 좋지만 사상과 양심만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말세 사명자가 됩니다. 시련은 왕절 주려는 축복이요 지인이 변화승천하여 구름 타고 올라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이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가야 하는데 시련이 오는 것이 말씀이 응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역사가 올 때는 그렇게 하시는데 말세 사명자의 길은 이롭고 고독하고 야곱의 시련과 요셉의 환난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가신다면은 우리가 그 길을 마다않지 갈 수 있는 이러한 신앙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인간의 질고를 지고 인간의 슬픔을 당하는 십자가지만 인간들은 알지 못하고 비소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주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가 이루어질 때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섭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그러니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질병이 없어야 되고 질병이라는 자체가 마귀인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얼굴이 슬픔이 아니라 천사 같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위에 고생하는 게 좋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상을 받고 징계를 받음으로 완전한 평화의 고침을 잊게 된다는 것을 아는 자가 심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이 인간을 위하여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한 찔림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인간을 위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화가 오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쳐지는 능력의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체험이 있으니 믿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믿는 동시에 진리대로 오는 체험이 있는 것이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랬죠. 그는 원죄와 저범죄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십자가의 공로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도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원한 시대는 이 자범죄만 해결받아서 우리가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요. 인간 정간에는 이제 원죄 범죄가 다 해결되므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 4장 2절 3절에도 보면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랬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신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부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문이라.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되는데 피까지 정결이 되는 은혜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말세의 복음을 통하여 받아야 될 은혜가 되는 겁니까? 됩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사망이 영원히 머리를 것이다. 이사야 60장 8절에도 그래 놨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 자체가 없어지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게 말세의 복음을 받아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때가 사망이 없어지는 때가 되는 겁니다. 6절 8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을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입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함이라 하였으리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케 하신 것인데 이것은 인간이 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예정대로 이루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그 뜻에 순종했는데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다 아들에게 걸머지게 하고 한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한마디 불평 없이 죽기까지 순종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진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의합이 된 것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께 인간의 죄를 아드님에게 걸머져 달라고 하거나 주님 보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달라고 부탁하는 적은 없지만 인간은 알지 못하고 반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정말 인간의 죄로 해요 아들 십자가에 죽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실존적인 사랑이 실질적으로 인간사에 성취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니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를 성찰이로다. 절대 죄가 없으신 그 몸으로 악인과 같이 지금을 맛보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원하는 속죄물로 바쳐지는 것이다 이 얘기죠.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강도와 같이 또 악인과 같이 죽으셨고 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어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것이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이원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함받기를 원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대주 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이 이러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영적으로 고통을 주고 몸에도 고통을 주고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여 속건제물로 아주 받쳐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피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부활 승천을 믿음으로 중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잠깐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완전한 분인데도 어떻게 했어요? 30년간의 사적 생활 기간이 있었죠. 이건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은 가장 모범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 가신 것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종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한 생명을 살리고자 인간적인 모습으로도 30달이라는 30년을 가장 모범적인 어려운 삶을 다 헤쳐나가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십자가라는 것은 남을 살리겠다는 목적에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일이라 그런 것이 이게 승리의 생활이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십자가는 남을 살리겠다는 이런 목적에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진정한 양심은 이러한 불타는 사랑이 있어서 남을 살리고자 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1절입니다. 가로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와 같이 성부 성자께서 자원에서 행하는 일이니 누구든지 믿는 자면 그 수고를 봐서 만족하게 되고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하늘께 의롭다 된 것은 죄인이 죄가 없는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가 되죠. 10년 고통을 받을 때 이마에서 피땀이 나왔고 복에도 참혹한 십자가 고통을 당한 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속건제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10년이 와도 마음이 기쁘고 평화롭지요. 주님의 영적 육적 고통 인간의 죄값으로 지옥 가서 받을 고통을 다 당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족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죄 때문에 아들을 죽였는데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다니거나 내 행위를 첨부하는 것은 십자가의 정로가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믿음의 의가 없이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죄를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것도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죄를 용납할 수 없어 대신 죽였으니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은 만족하고 그 사람에게 성대함을 주고 깨끗함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새 시대에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죄를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해결시켜서 죄를 없애는 것이 사랑이지 죄를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다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를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정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리고 사명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로 주로 하나도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가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로 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므로 존귀한 왕권을 받으시고 만족한 마음으로 죄인을 위하여 대행기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존귀한 자 같이 분기를 얻는다 했습니다. 남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 바치고 따라오는 자들이 이처럼 왕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중심정리를 받고 완전 개주를 받고 거룩한 마음 받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고 미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당과 협상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이고
미친 신인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보고 미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런 세상이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느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은혜를 못 받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알고 순종해야 은혜를 받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은혜 받는 삶이다. 그걸 강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실존적인 사랑의 열매를 인간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않았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약속하고 그 사랑을 약속한 열매가 바로 십자가의 고통으로 십자가 수건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삶이 실천적인 사랑의 열매가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순종의 열매를 이룬 것을 십자가의 원리라 이 말인데요. 이거는 완전한 인간의 화목제물이 제물이 됐다 이 말이죠. 인간성 지역성이 없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께서 완전한 제물에 대해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있는 그러한 속건제물이 됐다.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 원리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십자가는 피조물에게 완전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을 십자가 원리라. 이것은 바로 뭘 뜻했겠습니까? 모든 만물들이 다 주권을 회복해서 완전한 복락을 이루는 이런 시대를 이룰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겠다 이 말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주권과 만물의 주권이 다시 화목되는 회복되는 이런 3대 완성의 진리가 바로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것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고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런 것이 십자가의 본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를 하게 하셔서 교회 앞에 순종하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이제 환란과 심판의 환란장에 죽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공로를 잘 생각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부활성천을 믿음으로 중생함을 받고 이제 완전 변화를 믿고 회개함으로 원죄자범죄를 해결되어서 죽지 않고 새시대가고 죽지 않고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길이 있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죽음으로써 새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나라고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믿음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고 그 복락을 누릴 때가 지금 됐으니 그 복락을 누리는 그 변론을 듣고 순종하여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